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심령들이지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의 시험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모든 사망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이선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을, 사랑보다는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저희 모두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의 입술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평안함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에 피택자들 임직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 혼잡하겠지만 모든 순서에 주님 동행하셔서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26일에 겨자씨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겨자씨 천국 잔치를 통해 전도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웃과 가족, 친구들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될 때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당황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에게 주님께서 의료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완쾌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의 목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아모스서가 되겠습니다. (1274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1장.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다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대청소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교회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2구역 구역 찬양 있습니다. 보이지
32구역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역의 모든 가족들, 섬기는 분들과 함께 속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선지서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요엘서를 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아모스서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소선지서의 공통된 주제들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심는 대로 거두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권선징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절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으면 정말 이게 하늘이 망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세상이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그것을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주의 날로 확장이 되어지죠. 주님의 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자가 오셔서 세상을 정리하시는 이런 개념들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시대 때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런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날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전해오는데, 그런데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뚜기 때라는 그 희대에 그 보도 듣도 못했던 엄청난 재앙의 사건을 그들이 만나죠. 그 요엘서는 그래서 그 메뚜기 때 재앙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때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말씀하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정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너무 빨리 그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요엘서의 이런 그 예언서가 지나고 나서 이 아모스가 등장을 하는데 또 그 사이 짧은 사이에 흐트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예를 들면요, 참 은혜를 받은 것이 오래 가면 좋은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의 그 힘이 일주일, 한 달, 정말 1년 이상 이렇게 그 은혜의 힘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대단한 사람인데, 대단한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는 은혜의 힘 그러면요, 은혜라는 그 말은 그 은혜가 나를 삼키면은요,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막 죄짓고 싶은 마음보다도 은혜가 더 강렬하면요, 그 은혜가 그것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말도 자기 말이 안 나왔잖아요. 속에서 말은 나오는데 정작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귀신의 소리였거든요. 말도 안 나오고 의사소통도 안 돼요. 귀신이 너무 강하게 살아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비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은혜가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면요, 그래요. 내 죄악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요. 그 죄악의 어떤 힘이나 육체적인 본성의 힘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과 성령의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은혜가 나를 삼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마치 밥을 먹듯이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또 점심 때도 은혜를 구하고, 내일도 은혜를 구하고, 매일같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마치 이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자, 이거는 지속되지 못해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엘서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긴 했는데, 회개하고 나서 이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또 정신이 흐물흐물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과 재앙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이런 그 아니라는 생각 속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갔던 거죠. 그때 아모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니다. 언약 백성이라도 예외는 없다. 도리어 언약 백성에게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 아모스가 그 요엘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 메시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배경을 좀 정리해보고 1장을 조금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보십시다. 공의를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심판의 예언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두 번째 줄 보시면 언약 백성의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또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자비로우셔, 괜찮으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속에 아모스는 아니다. 세상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의를 외치게 되네요. 공법을 그래서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5장 24절 이것이 아모스서의 주제 구절이에요. 자, 이분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보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역시 비슷한 시기에 우시아라는 왕이 유다의 강력한 그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와 비슷한 시기에 이 우시아 왕 역시 경제적인 굉장히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부유함이 나라를 덮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교훈하는 것은 그래요. 돈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면은요, 확실히 신앙 팔아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을 대신해 버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간단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국경 변방에 있었던 10명의 중풍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살던 그 나병촌은 좋은 점이 있어요. 비록 그들은 나병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소외받고 차별당하고 아픔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고통스러운 그들의 마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끼리는 차별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누가 낫네, 누가 못하네, 그거 하지 않아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코가 녹아내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아픈 사람을 도리어 염려해주고, 또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으면은 또 어떻게 더 될까 같이 아파해주고. 이게 유대인 이방인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께 다 고침받고 나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거든요. 9명의 이 고침받은 유대인들이 싹 마음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 차별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서려 있는 한의 아픔을 이 나병 환자의
이 아픔을 풀어주시긴 하셨지만, 그런데 도리어 그것을 그들은 나병촌에 있었을 때나 나병 환자로 고침을 받고 난 이후나 똑같이 가져갔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인간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평생 가난하게 머슴살이로 살다가 땅 부자가 되어서 졸부가 되더니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언제부터 권세를 누렸던 부자였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싹 달라져 버리는 것이, 이게 인간의 간사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와 우시아 왕 시대를 남북이 함께 비슷한 시기에 이런 그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면서요, 빈부격차가 확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부자가 생기고요,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생겨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리고 이전에 훨씬 더 오래 전에 IMF라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사람들은 다 거리로 나앉고 배를 움켜쥐고 이렇게 살아 했던 시절인데, 그런데 도리어 그런 것을 딛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IMF 때 오히려 돈 많이 번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돈이 돈을 굴린다, 돈이 돈을 먹는다, 돈이 돈을 불리더라, 이런 그 세간의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 근데 코로나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문을 닫고 주저앉으니, 그럴 때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지고 이러면 이 빈부격차가 생겨나면서 부유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 인간의 이런 간사한 죄악들이 이제 드러났던 시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던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 시대였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중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통제가 굉장히 심해요. 다 CCTV를 찍고요, 조금만 문제가 되면은 문제 삼아가지고 하여간 뭘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세상이 중국인데, 그런데 그런 땅에도요, 부자는요, 우리나라의 부자 손가락에 들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엄청난 부자예요. 중국의 부자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엄청 가난해요. 빈부격차가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런 세상이 공평하고 부패가 없는 세상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패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정함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고 가진 것 때문에 또 권세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노예로 팔려가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인간들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압박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너무너무 이것을 하나님께서 못 참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주전 650년경에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회적인 이런 그 차별적인 불의와 빈부의 격차와 또 더군다나 이 종교적인 위선의 개념은, 우리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돈이 강성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비판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신학적인 확장을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 심판이죠. 자, 여호와의 날에 대한 구약의 전통적인 이해는 원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요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가져오면서 종말론적 심판과 회복의 이중 구조가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메뚜기 떼라는 그 재앙을 통해서 요엘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조금 더 급격하게 나아가면서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하게 구원을 주시는 축제의 날이 아니라 함께 심판을 받는 공의의 날이다. 자, 이것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이어 나오는 스바냐 선지자는 진노와 분노의 날로 여호와의 날이 확장되어지는. 자,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스바냐를 볼 때 만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모스 역시 그 당대에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것을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호와의 날로 이것을 선언했던 겁니다. 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이분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본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출신도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남쪽 16km 지점.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도면 아마도 베들레헴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척박한 산지와 강야에서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치던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훈련되어진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부르셔서 아모스를 아모스 되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목자요 농부였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서 예언했던 선지자의 그 활동 지역은 베델입니다. 베델 성소인데,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쪼개져 나가면서 르호보암 시대 때 쪼개져 나가면서 그들이 가장 난감했던 주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로 드리러 왔다 갔다 하면은 나라가 잘못하면 허물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경선을 딱 그어놓고서는 예루살렘을 못 가게 했잖아요. 못 가게 하는 대신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두 군데 성전을 만들었죠. 하나는 남쪽 경계선에 있는 베델에 이 성소를 만들고, 또 하나는 북쪽 끝에 단이라는 지역에 성소를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갖다 놨죠.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그들은 그 베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열심히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베델 성소에 있는 그 베델에 와서 아모스가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고발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불의. 자, 이 사회적인 불의가 어떤 때 나타나느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니까 부자는 극도로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끝없이 가난하게 되어지고, 이런 그 격차가 막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불의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참지 못하시는 것은 이런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팔려나가는 이런 것들이 막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의 가치가 막 높아지면은요, 사람들이 돈에 팔려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모스는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베델 성소에 있었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과 큰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고 중간에 쫓겨나요. 추방당하는데, 그분이 추방당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초대 교회 그 교부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이분이 아모스가 고향으로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엄청나게 아마 핍박을 받았고 아마 매질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고향에 와서 그냥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 아모스서의 이야기는 그 뒤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최소한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 성소가 있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죠.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이 불의함을 고발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한 그런 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분의 핵심 신학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심판하신다.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다. 그리고 우연하게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아까도 처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자연적인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해준 성경이 바로 이 아모스예요. 아니다. 천벌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참된 신앙을 찾아라. 하나님은 형식을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근데 이런 것들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돈이 막 돌다 보니까 돈의 힘이 커지고 돈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세지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차별과 격차와 이런 그 빈부의 어떤 그런 공백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데 이런 것들이 성전 중심의 그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돈이 무섭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정의가 되어지고 돈이 공의가 되어진 거예요. 돈이 법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성전 중심의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 백성도 예외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라고 말할 때 아모스는 마지막에 짤막하게 회복의 약속을 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것이고 남은 자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메시아 대망론의 사마 사건으로 조금씩 이렇게 희미하게 그 커튼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 회복의 약속은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조금 나옵니다. 자, 심판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근접한 이방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신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서 있던 그 이스라엘 그 도시를 향해서 위반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의 죄가 뭐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신 1장에는요 다음을 한번 봐요. 6 나라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1장까지는 5개의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 주변 이방 나라들이고 그리고 가까운 친척 같은 그런 나라들이죠. 왜냐하면 에돔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걸 보시면 자, 다메섹 아람의 그 죄는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학살을 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인신매매를 하고 에돔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다. 페니키아 두로는 형제 언약을 배반하고 경제적인 탐욕을 일삼았다. 에돔은 형제 민족에 대해서 끝없는 원한과 폭력을 행사했다. 암몬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심지어는 임산부를 학살하는 배를 가르는 뭐 이런 그 죄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1장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오늘 이제 이 장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실 내용이니까 조금 2장까지는 안 보았습니다만, 이 죄악들이요, 신앙적인 죄악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적인 죄, 예를 들면 우상 숭배의 죄, 이런 것들만 심판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세상은 천벌을 받는다라는 말을 우연하게 어떤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원리 속에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 아모스는 아니다. 그 천벌을 내리시는 주권자가 계신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언약 백성들이 신앙을 저버린 것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이런 그 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일어나신다. 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모스가 예언을 마치고 나서 30여 년이 지난 이후부터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메섹 같은 경우 보니까 주전 732년에, 그리고 블레셋은 주전 604년에, 두로는 주전 586년에, 그리고 에돔은 헬라 로마 시대, 암몬은 주전 582년에, 이렇게 아모스가 예언한 그대로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없어진 나라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절대로 참아보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지 않으시고 그것을 벌하게 되시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공통된 특징은요,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을 합니다. 서너 가지 죄. 자, 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진짜 세 가지, 네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는데요, 도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서너 가지라는 말은.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누적된 죄악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서너 가지 죄. 자, 단순하게 말하면 세 가지로도 충분한데 네 번째가 한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보면은 오래 참으셨지만 그러나 도를 넘어설 때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이것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1장부터 예언했던 내용들인데, 그 특징이 바로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서너 가지 죄가 뭐냐에 대해서는 뭐 큰 것만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란 말은 보세요. 전쟁, 범죄, 탐욕, 인간성 파괴에 대한 응징, 이런 것들을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사실은 이것은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우리를 수월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편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쉽게 합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보면은 돈이 많아지면 돈이 법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정의가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교회에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신경도 안 쓰고 당신은 그냥 아무데나 저쪽 구석에 앉든지 말든지 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돈으로 이렇게 자신의 외모를 뽐낸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아주 막 고귀한 손님이 온 것처럼 예비된 자리에 그를 앉히고 하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야고보서가 그것을 얼마나 강렬하게 비판합니까?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가장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쨌든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돈이었고요.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인간성이 무시되어지고 인간성이 파괴되어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짓밟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로 못 참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많으면 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끌려나갈 때 어쨌든 이런 그 인간성 파괴가 일어나고, 교회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자괴감을 가지고 말할 때가 그런 게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거는 교회에서 할 말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 자, 이런 그 잘못된 그런 부패한 모습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을성이, 하나님은 인내가 깊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을 그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서너 가지 죄에 대한, 여러분이 보시면 서너 가지 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였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그래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라. 돈이 아니다 하는 거죠. 돈이 아니다. 탐욕이 아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법과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차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더 쳐주시던가요?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자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요,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요, 병든 자들을 부르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돈 때문에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롭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그 돈이 너를 구원하는 거 봐라. 너희가 돈으로 너를 구원해 봐라. 그러나 돈이 없어 멸시하는 이들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러니 제사는요, 정말 멋들어지게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죠. 형식이 아니라 실천이었다. 제사보다 순종을 찾아가라. 그 다음에 종교의식보다도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할 때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실제로 삶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심판후의 회복 사건은 이제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어진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의 사건은 후반부에 좀 나온다 그랬고, 이것은 열방을 향한 약속으로 메시아적 종말론의 성취로 이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번져지게 되는데, 아모스서의 어쨌든 5장 24절의 그 중요한 구절, 공의와 정의를 하수와 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라. 자, 이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있었다. 풍요로움, 배부름, 그리고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의 극렬한 차별화,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그 부패상을 예언했던 이 아모스서에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비추어 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거울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쉬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우리가 함께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풍요로움을 기도하고 부자가 되기를 간구하지만 거기에는 위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임직자들 피택이 있습니다. 피택자들 임직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교자식 천국 잔치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또 우리 고3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며 돈의 위험성을 생각합니다. 돈이 법이 되어지고 돈이 공의가 되어지고 돈이 정의가 되어서 돈 있는 사람이 득세하고 돈 있는 사람이 허세를 부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돈 아래 무릎을 꿇리고 수모를 당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이런 그 수많은 일들이 성서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상의 그런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돈을 따를 것인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따라 부패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늘 있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며 우리가 그 힘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서너 가지의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쳤던 그 죄악이 도를 넘어서고 죄악이 그릇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예외가 없이 이런 일들을 일삼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셨던 아모스 선자의 이 외침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어떤 모습에 있든지 격기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피택자들이 임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며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겨자씨 전국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여 한 영혼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이번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한 생명 알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힘겨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견디어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고통 속에 인생이 멈춰서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의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약속을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의 상황 속에서 은혜만이 우리를 부패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따르게 함을 기억하며 매 순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